오늘 HYC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해 볼게요.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시작. 이런 말이 있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말이 있죠. 옆에 분한테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풍성한 명절 되세요. 시작. 네, 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서울 노량진 학원과 강의실. 9급 공무원 시험을 한 달 앞두고 강의실엔 긴장감이 흐릅니다. 이 학원에서 귀성 대신 설 특강을 신청한 수험생들만 2,500명에 달합니다. 부모님 못 봐서 섭섭한 거 많은데 시험이 한 달 남았기 때문에 강의를 듣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30년 받아가세요. 설 명절을 혼자 보내는 취업준비생들을 위해 서울의 한 어학원은 이른바 명절 대피소를 열었습니다. 도서관도 카페도 문을 닫는 설날, 공부할 수 있는 공간과 음식을 제공합니다. 호텔리어를 꿈꾸며 중국어 능력 시험을 준비하는 이민지 씨도 이번 설을 이곳에서 보내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명절이니까 다 같이 오손도손 집밥도 그립고 전이나 이런 것도 같이 먹는 것도 되게 그립고. 취업준비생들은 오늘보다 나은 미래를 꿈꾸며 혼자지만 외롭지만은 않은 설 연휴를 보냈습니다. 이 영상을 보니까 명절 대피소라는 게 있더라고요.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이번 설 명절 이제 고향에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지방 출신들은 이런 설을 맞아서 이제 집에 내려가게 되는데, 혹 여기 있는 몇 분도 이번 설은 집이 서울이다 하더라도 집에 있기보다는 어떻게든 밖에 있으려고, 웬만하면 사람을 안 만나려고 하는 분들은 안 계신가요? 제가 기사 하나를 봤는데요. 어느 그 한 청년이 이제 올 추석 고향 가는 것 대신에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지 1년 되었는데 부모님께 취업 소식을 들려드리지 못한 그 마음에, 죄송한 마음에 고향을 안 가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지난 1년 동안도 이제 취업 준비에 전념한다는 이유로 알바도 안 하고 용돈 받아서 살아왔는데, 열흘 동안 알바하면 부모님께 손을 덜 벌릴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긴 추석 기간을 앞두고 알바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연휴 동안 단기 알바가 그 열풍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 동안은 시급도 더 많이 주고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에요. 즉, 이 사람이 하려고 하는 택배 상하차 밤샘 작업은 하루에 시급이 2만 원인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8시간씩 5일이라면 90만 원이라는 돈이 생기니까 그 기간 고향 가기 전에 고향을 안 가고 일해서 손을 안 벌리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뿐만이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설문조사를 했는데 추석 단기 아르바이트 채용, 이 부분에 대해서 20대, 30대 초반의 사람 70%가 지원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가운데에는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에 도움이 되고자 추석 알바를 지원합니다 라고 할 정도로, 즉 취업준비생들이 추석 알바 구하기에 이제 애를 쓰고 있다라는 거죠. 한편 부모님이나 친척들의 잔소리를 듣기 싫어서 탈출구로 알바를 택하는 사람도 있대요. 취업준비생 어떤 또 한 사람은 편의점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준비하다가 이제 부산에 부모님 댁으로 갔어요. 근데 계속 집에만 있다 보니까 어때요? 부모님 눈치도 보이고, 또 이번 명절에 큰 집에 가면 너 아직도 취업 못했냐? 친척들이 한마디씩 던지는 조언이 나를 위해 하는 말인 줄은 아는데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신 알바하겠다. 왜? 저 이번에 일해서 못 가요 라고 핑계 대겠다라는 거죠. 그 알바 천국에서 조사를 했는데 알바생과 추석 스트레스 했는데 61.9%가요 추석을 혼자 보내겠다. 청년들 말이죠. 또한 27.2%, 그 중에 왜 그렇게 하냐 물어봤더니 27.2%가 아르바이트 하려고, 그와 비슷한 23.4%는 친척 및 가족들의 잔소리 피하고 싶어서
하는 거죠. 반면에 추석 명절 가장 듣고 싶은 덕담 한마디는, 잘 들어보세요. 29.5%. 용돈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 우리 옆 사람하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용돈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 왜 웃기만 해요? 덕담 17.7%. 늦지 않았어, 천천히 해. 시작. 늦지 않았어, 천천히 해. 그 14.2%. 하고 싶은 일 있으면 주저 말고 해. 다 같이 시작. 하고 싶은 일 있으면 주저 말고 해. 이번 명절이 열흘 동안이나 된다고 길다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명과 암이 있는 것처럼 명절이 너무 길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청년도 참 많아요. 많이 웃으면서 우리가 얘기했지만, 이 기사의 내용이, 이 뉴스의 내용이 남의 얘기가 아닌 것 같아서 이제 씁쓸한 청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베드로가 만난 그 두 사람에 대한 그 일들에 대한 내용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베드로가 만난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저는 오늘 우리 청년들이 정말로 예수 믿는 청년이 어떤 건지,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베드로가요, 이제 팔레스타인 서부 지역을 여행하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 전파 이후에도 그곳에 이미 있는 성도들을 신방하기 위해서 또한 들르고 있습니다.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가운데 나왔던 그 지명이 뭐냐면 루다예요.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루다. 제가 오늘 왜 이렇게 하냐면, 오늘 굉장히 졸리다고 한 청년이 있어서 제가 안 졸게 하려고 따라하고 이런 걸 많이 시키고 있어요. 네, 루다라는 곳에 갔는데, 여기는요 베냐민 지파의 한 마을로 이집트와 바벨론으로 가는 그 상인들의 길목에 있는 요충지였어요. 굉장히 경제도시였다는 거죠. 근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나 봤더니 8년 8해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있던 애니아를 만났대요. 누구요? 애니아. 시작. 애니. 루다에서 누구를 만났다고요? 애니아를 만났다. 루다에서 애니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34절 말씀 보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그 8년간 중풍병 걸려있던 애니아를 향해서,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러자 애니아가 일어난 거예요. 중풍병이 뭔가요? 주변에 친척 중에, 가족 중에 중풍에 걸리신 분 보신 적 계세요? 누구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그 병이 중풍병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애니아는요 8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바로 무기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침상에 누워서 다른 사람들이 음식을 갖다 줘야 되고 대소변을 받아줘야 하고 하루하루를 기대며 살아야만 하는, 어찌 보면 비참한 인생. 애니아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기쁘지 않으세요? 아니, 우리 주변에 이렇게 오랜 동안 병상에 계신 분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일어난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해서 그가 치유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해 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베드로를 통해 주님이 역사하신 거죠. 근데 이 애니아라는 이름 뜻이 뭐냐면 찬양하다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찬양하다. 근데 그의 병은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원망하게 하고, 그의 병은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억울하고, 왜 나는 이런 병에 걸려야 합니까? 왜 내 상황은 이렇습니까? 내 환경은 왜 이런가요? 라고 할 만한 거예요. 어쩌면 그에게 있어 매일매일 눈 뜬다는 것은 고통의 날을 살아가야 하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즐겁지 않은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애니아, 그 한 사람을
그 삶의 자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셨어요. 3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루다와 사돈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그것은요, 바로 많은 사람들이 그 애니야를 보고 누구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주께로 돌아오는 것. 주님께 찬양드리며 주께로 돌아오는 데 있어서 애니야의 삶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를 통하여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애니야를 쓰시려는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애니야는 몰랐어요. 내가 왜 아파야 했는지, 내가 왜 이렇게 8년 동안 힘들어야만 했는지. 그런데 애니야의 절망의 깊이가 깊어지고 고통의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찬양받으시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기쁨은 더 커졌던 겁니다. 그가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 만큼, 그가 아프면 아픈 만큼 그 기쁨은 더 배가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목적을 알고 있어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저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우리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애니야와 같은 상황이라면 언제까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애니야와 같은 상황 가운데 나의 삶이 주님께 찬양 올리기 원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라고 믿고 살 수 있으시겠어요? 주님에 대한 찬양은요, 지식적인 게 아니에요. 알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찬양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주님께서 때로 우리를 깊은 절망 가운데, 수렁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놓이게도 하세요. 하나님의 그게 섭리예요.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무기력함에 빠지기도 할 수 있습니다. 비로소 우리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나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누구의 도우심을 구하나요? 오직 하나님, 우리 예수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때,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될 때, 바로 그때 주님께서는 능력을 베푸시며 우리를 목적에 맞게 쓰신다는 거예요. 그 낮은 자리에서만이 마음과 영혼이 담긴 온전한 찬양을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명의 청년과 신방을 했는데요, 이제 신방하기 전에 겉으로 봤을 때 굉장히 발랄하고 성격 좋고 해맑고 직장도 있고 남친도 있고, 그럼 여자라는 게 밝혀졌네, 큰일 났다. 그 이성 친구도 있고, 우리 청년들이 바라는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취업도 했지, 이성 친구도 있지, 또 얼굴도 예쁘지. 너무 그런가? 하여튼 우리가 바라는 그런 청년이에요. 근데 얘기를 나눠봤는데 중학교 때부터 이어져 왔던 아픈 기억 때문에, 상처 때문에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더라고요. 본인이 원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가정에 부모님의 잘못으로 인해 상처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해결되지가 않았어요.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지가 않아요. 최근에 너무도 그 가정에 큰일이 나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내가 이야기해보기 전에는 당신같이 완벽한 청년이 어디 있나 싶었는데 그렇게 힘들었냐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냐고, 지금까지 그 10년 넘게 어떻게 버텨왔냐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도요,
남들은 몰라요. 좋아 보이죠. 행복해 보이죠. 그 사람은 무조건 잘 되는 것 같죠. 근데 각자에게 이 애니아에게 있었던 중풍병 같은 게 다 있다니까요. 누구에게는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관계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드는 중풍병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한 것도 아니고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잘못했을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이 찾아왔다. 그때 이 애니아를 기억해 주세요. 그는 8년이란 오랜 시간 동안 침상에 누워 무기력하게 사는 게 아닌, 죽지 못해 산다라고 여길 만큼 누구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삶이었지만, 주님은 그 사람을 향해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 애니아의 고통이 깊어질수록,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가 주님을 만나 회복되었을 때의 그 기쁨, 그 파괴력, 이거는요 어제 그 63빌딩 폭죽놀이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한 파괴력인 거예요. 우리의 삶에 절망과 고통이라는 그 신앙의 숙성 과정을 통해 진정 마음과 영혼으로 주님을 찬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해가는 겁니다. 애니아를 통해 수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고요. 정말 그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처해져 있는 그 절망적 상황은 무엇인가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오직 주님밖에 해결하실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금같이 만드셔서 정금같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신앙이 세워지고 성장하며, 또한 그 일을 통해 우리 인생의 목적을 달성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소망을 잃지 않고 애니아처럼 그 주님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발걸음을 옮겨서요, 루다에서 16km 떨어진 욥바로 옮겨지게 되었어요. 어디요? 오빠요? 어디요? 욥바라는 곳에 가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들려온 한 여인의 안타까운 죽음의 소식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 여인의 이름은 바로 다비다. 뭐라고요? 네. 이 말을 번역하면 도르가. 시작. 도르가. 공부 많이 하죠 오늘. 여러분을 머리 아프게 하고 싶진 않은데, 다비다, 즉 도르가를 만났어요. 베드로는요 그곳으로 지체 없이 달려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다락방으로 인도했고, 그곳에는 많은 과부들이 울면서 있었어요. 그들은 생전에 고인이 만들어준 속옷과 겉옷을 내어 보여주면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모든 사람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4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아멘. 지금 나오는 이 다비다 도르가는요 애니아보다 상황이 더 어때요? 더 안 좋아요. 왜? 죽었잖아요. 더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중풍병도 아니고 이제 생명이 끝나버린 죽음을 맞이한 상황. 하지만 베드로는 그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기도합니다. 그럼 베드로를 통해 주님께서는 죽은 이 다비다 도르가를 살려내는 능력을, 권능을 보여주세요. 마찬가지로 이 도르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있으셨는데, 그게 바로 42절에 온 욥바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그런데 여기에서
돌아가는 한 여인의 죽음과 부활,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그것은 죽음 뒤에 그 사람에게 반드시 평가가 따른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리더 모임 때 이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리더 대부분들이 아니요, 생각 안 해봤는데요. 근데 여러분 가족 중에, 가까운 가족 중에 먼저 하늘나라 가신 분 계세요? 장례식장에 좀 많이 다녀보셨어요? 저는 목사다 보니까 원치 않게 장례식장을 많이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장례식장에서 고인에 대한 평가가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이 죽었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여러분을 평가할까요? 잘 죽었어. 빨리 갔어야 됐는데.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이고, 아까워. 왜 이렇게 빨리 갔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빨리 데려가셨지? 그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평가가 따를 것 같으세요? 여러분 장례식장에 친구들이 올 것 같아요? 어때요? 오늘 36절에 보니까요,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그러면서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힘이 많다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은 도르가를 향해 여제자라고 했습니다. 즉 여성 제자라는 거예요. 그녀의 삶은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을 뿐만 아니라 삶으로 나타낸, 말 그대로 제자였어요.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했을 뿐만 아니라 삶으로 나타낸 제자였다고요. 성경은 그를 그렇게 평가해요. 왜냐하면 그녀의 제자됨이 바로 선행과 구제라는 덕목으로 삶 속에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녀였기에 죽음 이후에 아무도 그를 잊지 않고 다 달려와서 울고 안타까워하고, 더 나아가 그 16km나 떨어져 있던 그 베드로를 불러 여기 좀 와주세요, 빨리 좀 와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녀는 결국 다시 소생하게 되는 은혜를 체험했고요, 그런 그녀를 통해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비다가 했던 그 아름답고 귀중한 선행과 구제가 무엇이었는지 오늘 성경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다비다가 선행과 구제의 도구로 사용했던 것은 고작 바늘이었어요. 그 다비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는 고작 바느질이었어요. 뭐라고요? 그가 했던 선행과 구제가 뭐예요? 바느질. 바늘을 가지고 바느질을 한 거예요. 아니, 여러분 집에 바늘이 없나요? 바느질이 필요 없는 집이 있나요? 그것은 아주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 아니, 바느질을 은사라고 하는 게 좀 웃기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과부의 그 두 랩돈과 같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귀한 은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비다는 이 보잘것없는 고작 바느질, 하나님께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정성껏 최선을 다해 주님을 위해 쓴 거예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고작 바느질. 제자된 사랑의 삶을 위해 바늘을 사용했습니다. 그럴 때 주를 위해 아름답고 능력 있는 그 은사가 활용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는데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뭐 대단한 거 할 수 있어요? 몇 명 있는데 뭔가 여러분이 뭘 할 수 있냐고요. 고작 이거밖에 없어요. 고작 이걸 가지고 뭘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고작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 쓰여진다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많은 청년들이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제가 나중에 취업하면, 목사님, 제가 나중에 사업 성공하면, 목사님, 제가 어떠한 분야에서 우뚝 서면 주례를 감당할게요. 여러분, 이건요 틀린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바로 고작 그거. 마태복음 5장을 보면은 우리를 통해 이 사회에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촛불 하나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불렸던 찬양처럼 작은 불꽃 하나가 산을 태우듯, 여러분은 그냥 그 작은 불꽃으로 역할을 감당해 주시면 돼요. 어두움이 있는 그곳에 촛불 하나, 작은 촛불 하나, G.O.D의 그 노래처럼 촛불 하나. 촛불 하나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생일잔치 때 불 꺼놓고 촛불 하나 켜놓으면 되잖아. 근데 누가 생일잔치 때 차량에 헤드라이트를 켜놓고 해요? 누가 생일잔치 하는데 형광등 다 켜고 해요? 여러분이 사용될 수 있다니까요. 고작 그거밖에 없지만, 다비다는요 모든 사람이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고작 바느질, 성경에 기록하는 여성 제자 다비다는 고작 바느질로 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비다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사 바느질, 그는 그것을 통해 사랑을 실천했어요. 그것도 넘치고 풍성한 은사의 실천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많은 성도들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기쁨을 맛보는 축복받은 여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다비다는요 정말 보잘것없는 그것, 고작 그것이지만 그것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를 향해 예수의 제자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제자입니까? 성경을 많이 알아서 제자입니까? 교회에 다니어서 제자입니까?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제자가 아니에요. 우리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여러분이 죽고 나면 여러분 평가가 나타나요.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였다라는 평가를 듣고 싶으신가요? 정말로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삶에 고작 그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 이웃에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있는 그것으로 선행과 구제의 상황을 외면하지 말고 오늘 도르가처럼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을 통해 정말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실 거예요. 미가서 6장에 보면요 이런 질문이 나와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까? 하나님,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면 되겠습니까?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그가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까? 라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1년 된 송아지를 바라실까요? 미가서 6장 7절에 보면 거기 더 확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해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해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무슨 얘기인가요?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 이거는요 율법에서 정하는 그 제사보다 훨씬 뛰어넘는 대단히 많은 양의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또 허물 많은 자신을 위해 내 마다들을 드릴까? 이건요 이교도들이 자신의 아이를 인신제사 드리는 그 제사까지도 기꺼이 따르겠다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은요, 온통 하나님께 내 물질적인 것, 보여지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과연 이것을 받으실까요? 미가서 6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잘 들으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다시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겉모습 말고요, 우리 안에 있는 공의와 인자와 겸손, 이건 윤리적인 것과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자, 성령 충만한 자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따금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까?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오고 많은 예물을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외형적인 것을 꼽는데요,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먼저 우리의 행함이 있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네가 삶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있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고 순간순간 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너의 삶에서 공의를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너의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느냐. 오늘 내가 무엇을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무엇을 가지고 영광 올려드릴까? 사랑하는 HYC의 청년 여러분, 이번 추석에 이번 명절 어떻게 보내실 거예요? 지난주 가슴 아픈 뉴스를 하나 접했는데요, 철원에 있는 육군 모 부대 소속 A1병이 지난 26일 소대원 20여 명과 함께 진지공사를 마치고 복귀하다가 갑자기 날아온 총탄에 머리를 맞아 숨졌어요. 이 뉴스 다 아시죠? 아침에 이제 운동 끝나고 라디오를 듣는데 그 가족인 외삼촌하고 이제 라디오에서 연결해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 가족의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의 부모님은요, 우리의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무엇을 해서, 여러분이 용돈을 잘 들여서, 여러분이 취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결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존재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부모님을 인정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길 원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상처 줄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대응하시겠어요? 사랑할 수 있으시겠어요? 야, 언제까지 장가 안 가고 시집 안 갈래? 도대체 취업 언제 하냐? 이번에 대학은 가냐? 언제쯤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냐? 언제까지 집구석에만 있을래? 등등. 어떻게 여러분들은 반응하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들을 감당하며 자녀로서 그 자리를 지키며 효도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니, 뭔가 대단한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번 명절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부모님에게 어떻게 따뜻하게 말하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톡 쏘아붙이는 그 친척에게 어떻게 따뜻하게 대응하실 거예요? 고작 그거? 목사님, 고작 이게 제자로 사는 거 맞아요? 아니, 내가 이렇게 말 한마디 잘하는 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받으십니다. 받으세요. 이번 명절 여러분이 한번 애니야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린다는 심정으로
명절을 보내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도르가처럼 여러분의 삶이 지금이 아니라 먼 훗날 평가돼요. 지금 여러분은 완성체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훗날 여러분에 대한 평가가 달라집니다. 지금의 내 상황과 현실에 여러분 주눅들지 마세요. 여러분에 대한 평가는 나중이에요. 나중. 그것을 믿으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합시다. 우리의 삶의 목적, 주님 영광 받아주세요. 내 삶이 힘들지만 그래도 이 삶을 통해 영광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고작 이거밖에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 지금 취준생이라 바빠서 교회 봉사도 못하고 헌금도 못하고 겨우 예배만 나와요. 하지만 우리의 그 중심이 어떠한가? 하나님은 그걸 보세요. 우리 이 찬양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주소서. 나의 삶을 통해 찬양 받아주소서.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우리 오른손 들고 주님 앞에 찬양합시다. 모든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리.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우리 찬양합시다.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절망과 고통의 현장은요, 여러분의 신앙을 더욱 성숙시키시고 또한 온전히 주님을 찬양케 하시고자 하는 은혜의 자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이 시간 인내하며 기다리는 나의 모습을 통해 사람들은 주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해 구원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사실을 기억하며 주 앞에 기도합시다. 나의 삶을 받으시는 주님, 지금 내 삶이 더 어렵고 힘들고 절망 가운데 있을 수도 주님께서 찬양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 온전히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애니아와 같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그 중풍병 걸려 8년 동안 하나님 8해 동안 누워있었던 그 애니아를 통해 영광 받으셨던 찬양 받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취업 준비로, 시험을 앞두고, 직장 생활로, 아니 관계의 문제로, 육체적 질병의 문제로 하나님 너무도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의 삶을 성숙히 계시며 더 온전히 주님을 찬양케 하시는 그 은혜의 자림을 깨닫고 그 사실을 잊지 않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인내하고 기다리는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주신 청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곳에 있는 한 명 한 명의 청년들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나의 삶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고작 이것, 여러분의 말 한마디, 여러분의 선행과 구제, 돈이 들지 않는 그 선행, 돈이 있는 분들은 그 돈을 통한 구제, 여러분의 삶에 있는 그 상황을 외면하지 마시고 오늘 도르가처럼 그러한 삶을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때 여러분에 대한 평가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였다. 내 친구는 진짜 예수의 제자가 맞다. 내 딸은, 내 아들은, 우리 조카는 주님의 제자였다. 이런 평가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는 고작 그것, 바느질처럼 보잘것없는 그것,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있는 고작 이것, 따뜻한 말 한마디, 명절에 그 친척들의 그 말에도, 가시같은 말에도 대응하는 그 나의 그 모습, 또한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돌보며 선행과 구제하는 이 나의 모습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소서. 나에게 있는 고작 이것, 고작 그것뿐이지만 주님을 위해 쓰겠사오니 받아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도르가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있는 바느질처럼 보잘것없는 고작 그것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위해 사용합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하나님 이번 명절 온갖 친척들과 있을 때에 나의 그 삶의 모습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에 대한 평가는 지금이 아닌 후에의 진짜 평가가 나타납니다. 주님의 제자였다는 평가, 정말 내 딸은, 내 아들은 주님의 제자였다라는 이 평가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의 삶을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우리 HRC의 청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있는 고작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입니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고작 바느질 같은 것으로도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사오니 우리 HRC의 청년들이 순종하며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삶으로,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내가 처해 있는 절망과 고통의 현장은 나의 신앙을 더욱 성숙시키시며 또 온전히 주님을 찬양코자 하시는 은혜의 자림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비로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그로 인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구원의 문이 열릴 수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시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사 에니야처럼, 도르가처럼 주를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에게 있는 고작 바느질 같은 것으로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내 삶에 있는 선행과 구제의 상황을 외면하지 말고 도르가처럼 달려가 말씀이 삶으로 실천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후에 나에 대한 평가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였다, 진정한 주님의 제자였다라는 평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 지금이 아니라도 그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도르가처럼 회자되어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의 삶을 통해 찬양받으시며 영광받으시기 원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